오늘은 잠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잠언 19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겪었어. 그죠? 가져보지 않는 것 없이 다 가져본 다음에 인생이 뭔가 깨닫고 쓴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당히 유익한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가난한 거 참 죄가 아니에요. 그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잠언에 보면 배부른 자가 미련한 자. 내가 미련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결국은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대식가, 탐식가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말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 말은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막 흥분돼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이 세상은 질서와 법칙의 세상이기 때문에 질서와 법칙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서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이 복 받기 위해 왔다가 복을 다 못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교회 한 번 안 다녔던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왔는데 큰 복을 못 받아 그런지 이제 다들 이제 떠나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어떻게 돼요?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될까요? 조금 사귀어야 될까요? 많이 사귀어 건강하게 기별을 잘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백성은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부자예요. 사람들이 이제 길에 와서 보고 식당도 있고 미디어 센터도 있고 집도 있고 막 터다보면 밀어놓은 게 자갈 피는 게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 부자인 줄 와서 한 바퀴 쭉 둘러보잖아요. 손님은 잠시 와도 전부를 다 보고 가니까.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 다윗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는 거죠. 가난하면 왜 친구가 없을까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다 떠나버리거든.
자, 우리도 사업을 하고 또 환자들이라도 도움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끄는 뭐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내가 하도 주니까 강 집사님이 살림 떨어 먹는다 그러는데 비늘을 써봐야 사람들이 뭐 그 다음에 살 거 아닙니까? 요새는 하긴 파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써보게 해야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이 하나는 써봐야 그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평생 고객만 된다면 그건 별거가 아닌데. 이 가난하면요. 형제 간에도 인정 못 받아요. 요즘 세상 그래요. 이 세상은 전부 자기 이기심에 눈이 밝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가난한 자가 좀 따라가서 좀 뭐 해보려고 해도 다 가버려. 자, 밀러의 재림운동 때 말이죠. 종말이라 그러니까 하늘 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왔습니까?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써도 다 못 써가지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제 재림은 며칠 안 남았고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돈이 하나님의 사업에 안 쓰인 것에 심히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 돈자루를 들고 그냥 고개 숙이고 돌아갔대. 돈을 얼마나 많이 줬으면 돈을 다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특별히 돈을 한번 왕창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왕창 줄 돈을 주실 때 그 돈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검소하고 알뜰하고 재치 있게 이 돈 쓰는 방법들을 갖다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가 잘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 돈이 많이 들어와요. 왜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쏟아주세요. 욥이 부자였을까요? 욥이 부자였어요. 솔로몬도 부자였습니까? 그래서 욥에게도 친구가 많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동맹 맺으려고 다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갖다가 믿음의 견고한 반석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풍족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 주시기까지는 그 돈을 주실 때 우리가 사리 사욕을 위해 쓰는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돈이 없을 때부터 시험을 하시죠. 돈이 부족하고 없는데도 꾸준히 그 사업을 하면, 아, 이거 재빈인데는 이거 맡겨도 되겠네 해가지고, 아, 그래, 재빈이는 11,000억은 쓰겠다. 맡겠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밀러의 재림운동 때 역사가 반복된다면 주셔요.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돈을 쓸 만한 자격이나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것뿐이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혜가 뭘까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절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명철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이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이 시대의 밝은 현대 진리.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기 거짓말은 뭐 다른 인간적인 거짓말보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갖다가 거스려서 영원 불멸설, 영원 지옥설,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벽을 다스림이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이제 다가오죠. 이제 우리의 눈앞에 곧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 사도를 만났는데 이 신앙을 안 하시니까 앞으로 이 건강 사업을 위해서 20-30년을 내다보고 편백나무를 길에다 막 심어놓으래. 편백나무에서 뭐가 많이 나옵니까? 피톤치드가. 그 앞에서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지. 예, 좋은 생각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입니다. 태초부터 믿음과 계명을 놓고 사단이 이 믿음과 계명이라는 이 성스러운 탑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흠집을 낸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전에는 이 가난하다는 것이 돈이 없으면 가난한 자였어요. 요새는 국가 차원에서 밥 안 먹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까? 요즘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 빈곤은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 진리를 가지지 못한 것이 가난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고 우리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넉넉하게 뭔가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전도라는 것도요. 예전에는 다 뭐 되게 1대1로 만나서 전도했잖아요. 예전에는 전도가 낚시였어요. 낚시.
요새는 낚시가 아니고 뭘 합니까? 그냥 그물로 해버려요. 그물. 세상이 바뀌었어요.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는 게 좋겠죠. 아, 22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뭐함으로요?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도 인자하지 못한 사람이 인자함을 배운다는 게 쉬울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 변화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전에는 막 내가 생각을 바꾸고 거듭나야지 그래도 안 되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자연히 뭔가 자신이 바뀌어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벼가 하나 딱 익기 시작하면 똑같이 고개 숙이고 다 익듯이 이거 익어가는 것도 같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네.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과학이나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일단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다가는 나중에 이게 잘못되기도 할 수 있겠죠.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세상 끝날의 심판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요. 이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고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과 열정으로 사업에 임하시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서 그걸 감당해야 주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한들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행복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을 갖다가 하늘의 보화와 바꾸지 않으면 좋겠다. 잠시라도 아유 내가 이 복을 받았는데 좀 이 복을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하늘에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잠언 19장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는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업을 위탁받는 조건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 예. 이것은 뭐 누가 무슨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갈 의무와 특권은 부여됐다는 거. 그렇게 할 때 엄청난 이 사업들이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